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교회를 병원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몽골 선교사가 교회와 맛집을 비교하면서 교회가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맛집은 최우선적으로 맛이 좋아야 하듯이 교회는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맛집은 주인과 종업원들이 아주 친절해야 하듯이 교회 역시도 성도들이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맛집은 주차장이 넓어서 오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 없이 그 맛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교회 역시 주차장이 넓어야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모두 다 나이스하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는 되는데 첫째가 없네. 이거 어떡하나? 이전 교회 분입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주에도 몇 번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하네. 설교가 재미가 없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네, 맛없고 재미없는 설교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밥을 같이 드셔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맛이 없다는 이 설교에 대한 변명을 대자면 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조미료인 MSG를 투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천연 재료를 넣으면서 맛이 있도록 한번 열심히 애써 보겠습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건 아니면 병원에 비유하건 아니면 맛집에 비유하건 간에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지금 뮤트 된 거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이 뭐죠? 복된 말씀요? 네, 복된 소식.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과거,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제일 복음이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에서도 보시듯이 추락고 뛰어서 42.19km를 뛰어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라고 알리던 그 소식이 바로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총 75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 속에서 사용되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의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5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약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메타포, 은유적 메타포로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벗었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최초의 복음, 다른 말로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등장하는 유월절 양이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출입문에 양의 피를 가지고 발랐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면서 죽음의 천사가 대신 죽었구나 하라고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6월 뛰어넘는다는 거죠.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드리웠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줘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집 담벽에다가, 그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이 성이 침략당할 때에, 무너질 때에 너희 집만은, 그 안에 있는 식구만은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그 줄을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기생 라합이 의로 와서 구원받았던 것 아닙니다. 약속과 믿음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이것처럼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붉은 줄을 내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4장 42절이나 19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법에는 고의로 살인을 했던 실수를 했던 간에 죽은 사람의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 그 죽인 사람을 만나면은 죽이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상처는 상처라는 함무라비 법식, 그 법이 통용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의로 아닌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였던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퍼져서 살고 있던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택해서 도피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쉘터였습니다. 우리 불어식으로 표현하면 라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하는 사람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때까지 살려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보장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살려내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노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 에돔 땅 중간으로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 그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길이었습니다. 첩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하네요. 그렇죠. 우리라도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 안으로 그대로 관통하는데 누가 그걸 믿고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세는 에돔과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다 보니까 가파르고 거친 광야길로, 사막길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쉬운 길 두고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면서 갔냐고. 그래서 그 길, 돌아가는 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것들을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막에 있는 방울뱀들을 보면 맹독입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더 강했다라고 합니다. 붉게 생긴 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때에 몸에 독이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외쳤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급하게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 세웠던 것이 바로 구리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람이 낫게 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에 높이 매달렸던 그 구리뱀,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자의 후손과 가죽 옷, 유월절 어린 양, 기생 라합의 집에 들여왔던 붉은 줄, 도피성, 그리고 녹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고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약속되었던 복음의 상징, 그 복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던 그 약속, 그 구원의 소식이 진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던 그 복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소식은 부끄러운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로마의 압제를 풀어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화로웠던 그 왕국을 건설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의 전통을 훼손하는 그런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힘이 권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들의 제국을 건설해 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나사렛 예수는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인들은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 그들이 이성 가운데서 쭉 단련해왔던, 연습해왔던 히랍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우스처럼 싹 인간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웠던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죠.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부터 나왔던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폭발입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살아가던 하찮았던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당당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하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그의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성 바깥으로 6km 정도 나가면요, 옛날 로마 성벽이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 6km 정도 밖에 나가면 오스티안 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스티안 가도 가운데서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하는 거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평생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고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땅을 초라하게 떠났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려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남들은 초라하고 부끄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살려주셨던 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를 그는 평생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 죽어도 그를 위해, 살아도 그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복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 바울이 복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산다, 복음의 삶을 산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 각자의 다양한 답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장편 소설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불편한 편의점. 1월에 우리 권장도서로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책 제목부터가 이상합니다. 왜요? 편의점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 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편의점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책 맞습니다. 숙대북은 외진 곳에 이 편의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이 편의점은 편하다고 해야 되나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함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는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 아이템이 이거죠. 삼각김밥에 컵라면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주 중에 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찾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점심을 삼각김밥에다가. 그리고 편의점이 좋은 게 또 이런 거죠. 비싸다 생각하는데 비싼 게 아니고 1+1이나 저는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게 2+1입니다. 2+1을 하다 보면 가격이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도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누렸는데, 이 편의점은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다 보니까 물건도 다양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곳에 뜻하지 않게 노숙자 한 명이, 서울역에서 지내던 노숙자 한 명이 야간 알바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불편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행색부터가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서 말도 어눌한 그가 하면서 지내면서 다른 알바생들과의 불편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가 점점점 그 사람들 속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 갑니다. 오는 손님들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이 불편한 알바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그들 속에 있던 아픔과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갑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맥주와 아니면 소주로 컵라면을 해서 혼술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너무 술 마시지 마요. 나도 술 마셨는데 힘들어요. 이러면서 어눌하게 하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 그렇게 춥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선풍기처럼 생긴 온풍기를 거기다 선을 쭉 연결해서 갖다 줍니다. 그가 당황해하면서 다음에 비켜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바깥 그 테이블에 그를 위해서 옥수수 수염차를 이렇게 다 놔둡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변해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물들어갑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이 이야기 주인공은,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노숙자 출신의 이 야간 알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노숙자 알바가 아니라 이 편의점을 세운 은퇴 역사 선생님 출신의 70대 사장님 엄영숙 여사입니다. 어느 날 이 엄여사가 서울역에서 자기 지갑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당황해하는 그에게 노숙자가 공중전화를 통해서 이 지갑을 주었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독고 이야기합니다. 독거 한다고 독건지 성이 독건지는 모릅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 알코올 치매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에게 뭐가 먹고 싶으냐니까 편의점 도시락.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역에서 나와서 그 청파동을 지나가지고 숙대의 그 외진 곳에 자기 편의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락을 데워서 그리고 따뜻한 국에다가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여기 와서 도시락 여기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알바들에게도 다 이분이 오면 늘 도시락을 내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같이 그 노숙자가 오고, 그리고 야간 알바가 갑자기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게 됨으로써 이 노숙자가 야간 알바생이 되는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변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엄여사는 교사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귀찮게 이 사람 저 사람 알바생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골치 아프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알바생들의 답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돈벌이도 별로 되지 않는 그 편의점을 굳이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알바생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떨어졌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거장 역할들을 해주기 위해서 굳이 그 편의점을 끝까지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하는 그 알바생들이 알고 있기에 진심, 존경하는 마음으로 알바생들은 이 엄여사를 대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엄여사 또한 이 알바들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떠난다고 하면 갑자기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좋아하면서 오히려 새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서 옷까지 맞춰줄 정도로 그렇게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작가는 군데군데에서 이 엄여사가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지를 그려냅니다.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밑그림 위에서 노숙자 독고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그 서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엄여사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동네마다 편의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요 길 건너서 편의점이 있고 또 바로 요 사거리 코너를 돌아가면 또 편의점이 있고 군데군데 다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수도 이 편의점 수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였습니다. 교회 수가 56,879개, 편의점 수는 42,820개, 편의점 수보다도 교회 수가 더 많습니다. 무려 14,00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대단한 수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56,879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수보다도 더 많은 이 교회들이 복음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불편한 편의점처럼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제외하고라도 과연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분들은 이 변화의 동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 크리스찬 작가의 소설 같은 글, 불편한 편의점을 보면서 저는 불편한 교회를 꿈꿉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편한 교회를 꿈꿉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복음을 살다라는 이 표어로 정하면서 이 불편한 꿈을 꾸어갑니다. 이 불편한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행태가 부끄럽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그 결과 교회 밖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비상식적이고 몰병치하고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단체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은 더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설교가 맛이 없는 불편한 교회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단단히 복음을 살아가는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들로 2023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